우리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우리 후대가 세워지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있는 현장 속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보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능력으로 하루를 전도자의 여정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부활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부활입니다.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니,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영혼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며칠 날 부활할 건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짐승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이 몸을 가리켜서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렇듯이 성경은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누려야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안 죽기 위해서 불로초를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풀어서. 그만큼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천국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분명히 울린다 그랬죠. 그때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묻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한 모습으로 공중에서 만나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땅 속에서 지옥 갈 형상으로 부활되어져서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죠. 참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소망은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능력은 참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차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응답받을 거 많이 있지만 이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하셨고 했는데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믿지 않는 거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있는 그 무덤에 새벽에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이 여자들의 말을 제자들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니까요. 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안 믿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도 보면 도마는 어땠습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 내가 그거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되냐 하면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틀린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사라는 할머니고 경수도 끊어지고 완전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웃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말씀대로 다음 해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의 내 생각 내 기준 그 내 고정관념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꺾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핍박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어서 전도자로 지금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는 거의 내 생각, 내 기준,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 거기에 많이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버리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염려, 그죠? 염려에서 나오는 또 인본주의,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질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수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누가 그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깥에 문제, 사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망대로 딱 세워져 있으면요, 믿음 충만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염려 가득하고 불신앙 가득 차 있으면 바깥에서 조금만 문제 들어와도요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 인본주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부활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하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강북 목회자 힐링 캠프가 군산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완네스를 이루는 힐링 캠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회자분들이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캠프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지역 현장 만남 가운데 우리 전도 대상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 말씀 성취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절기에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한 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또 만남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받은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시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